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정해봤습니다. 이제 종료주일이 끝나고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들, 또 오늘 특별히 그 부분의 한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생각하고 부활주일을 생각하고 또 교회의 절기들을 생각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예언대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을 감당하셨고,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 이제 이것이 굵직한 성경의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저는 이 본문을 보며 생각해 봤습니다. 본문의 시작이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주간에 있었던 일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다 되셨어요.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이 이미 알고 계세요. 처음서부터 내가 십자가를 질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고, 또 제자들에게도 처음에는 얘기 안 하시다가 이제 때가 돼서 이야기하시고, 지금은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시고 다시는 이렇게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셔도 우리랑 같은 육신의 몸은 아니었어요. 뭔가 만져볼 수도, 도마가 만져보지만 만져볼 수는 있지만 뭔가 좀 다른 부활하신 어떤 형태예요.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부활한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부활할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공간 이동하시잖아요. 순간 이동하시고, 그래서 막 벽도 막 지나가고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만져도 저보고. 그러니까 성경을 최대한 현실적인 입각에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자꾸 받아들이셔야 돼요.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게 아니에요. 성격 자체가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 믿을 수 있는 성격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봤을 때 베드로 딱 보면 이렇게 좀 일단 해. 일단 저질러. 그리고 생각 없어요. 아니, 다 사람마다 각자의 개성이 있어요. 막 일단 뛰어들잖아요. 막 물 위로. 그리고 막 빠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신, 도마 얘기 꺼냈으니까 마무리 지어야 돼. 도마가,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도 되게 냉철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도마가 그런 거잖아요. 도마가 정말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었으면 순교했겠습니까? 인도에서. 그러니까 그는 성격이 아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과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성격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못 박힌 손을, 옆구리를 만져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를 저는 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을까. 그리고 계속 알리셨고,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중요한 얘기를 하죠. 중요 없는 얘기, 중요하지 않는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실은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거나 믿음이 필요한 영역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자꾸 들으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듣기는 자주 들으면 단어가 종교적으로 변해요. 나 다 알고 있어. 그대로 실천 못하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럼 제가 이거 좀 이러면 안 돼. 뭐가 그렇죠? 부활이 그렇죠. 부활절, 태어날 때부터 부활절이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쭉 자랐습니다. 모든 그냥 인생의 추억이 다 교회에 있어요. 친구들이랑 교회에서 놀고 비슷하죠. 부모님들 열심히 집회하면 어린아이들끼리 모여서 놀고, 교회 마당에서 놀고 술래잡기 하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가 별로 새롭지 않은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늘 들었던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부활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세상 영화 이렇게 보면 '야 저거 죽었다 살아나는 거 저거 되게 비꼬고 있네.' 이런 것들 많아요. 뭐죠? 드라큘라 같은 거 보면 안 죽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막 되게 힘들어해요. "네가 영원히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한 건지 알아?" 막 이런 멘트 막 나오거든요. 영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어차피 모든 사람은 다 죽고 싶지 않아요. 그 시황제도 불러쳐서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권력, 이 왕좌에서 모든 거를 지배하고 싶은데 지배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자기 이 갖고 있는 힘으로 죽음도 지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러쳐 갖고 오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대부분 영화에서는 사람 비하하고 뭐 이상한 좀비 같은 것들밖에 더 있나 그 외에는 전 본 적이 없는데요. 헐리우드 영화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이런 거는 요즘은 다 좀비 영화 그런 거 막 많잖아요. 한국에도 보면. 그 흉물스럽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에 대해 성경이 지금 몇천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성경적 관점으로 뭔가를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별로 썩 기분 좋게 기분 좋은 장면이 아닌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메시지는 "야 뭐 별거 있어? 그냥 다시 죽는 거지 뭐. 끝나는 거지 죽으면." 약간 다시 태어나 봐야 저렇게 비참하고 온전하지 못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필요 없어요. 왜죠? 아니 그냥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자연을 사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죄인 된 인간 중에 특별히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인간적으로 행동하고 비자연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성도 바꿔버리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에서 계속 어그러뜨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그냥 다 진리고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반대되는 것들을 행동하잖아요. 마귀는 다 그렇게 행동하게 해요. 성도 바꿔버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도 다 베베 꽈서 반대로 이야기하고 심지어 어떤 세상에서 이렇게 안 좋게 뭐 했던 사람은 춤도 뒤로 가는 하나님이 직립보행에게 했으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왜 춤을 하면서 뒤로 말 같지도 않은 것 같지만 저는 그런 춤을 보면서 기분 나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언젠가 한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스러운 방법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반대만을 막 찾아보니까 그중에 하나 저도 웃으면서 생각했어요. '왜 춤을 저렇게 뒤로 가는 춤을 춰? 하나님은 원래 앞으로 걸어가게 하셨는데.' 그러니깐 이게 인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자연 법칙에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먹는 쌀도 이게 씨를 뿌려 가지고 그 씨가 잘 심겨져서 썩으면 줄기가 자라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서 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좋아하는 망고도 잘 심으면 잘 심겨져 썩고 그 안에서 뿌리가 하고 줄기 올라오고 잘 물 주고 해서 나무가 되면 나중에 망고가 많이 열리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게 다 이치가 그래요. 거기 무슨 의미가 필요해요?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니 그러면 씨앗이 썩지도 않고 잘 발화가 안 되는데 그거 자랍니까? 거기에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씨 뿌리면서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여기서 줄기가 자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은 씨는 떨어져서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줄기가 퍼지고 저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DNA를 넣어 주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을 다 해 보셨잖아요. 결혼은 사랑해 결혼하시지 뭐 미워해 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떠밀려서 요즘엔 뭐 떠밀려서 결혼하는 시대도 아니고.
다 사랑해서 결혼을 해 놓고 나중에 뭐 왼수처럼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 각자가 사랑해서 그 사랑의 DNA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하나의 미랄처럼 그냥 썩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자녀 양육하는 게 어떻게 쉽습니까? 그래 제가 요즘에 뉴스 보면서 안 난대 자녀를. 이유는 뭐 내가 포기하고 싶은 희생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왜죠? 지금 되게 이기적인 시대예요. 시대 자체가. 저는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국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별로 밭이 좋지 않아요, 상황이. 예수님 전에야 저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밭이죠. 필리핀 안 그래요. 필리핀은요, 그냥 붙잡고 내가 파스토리인데 기도해 주고 싶어요. 블레싱하고 기도해 주시면 기도해도 될까요? 하면 웰컴하는 밭이에요, 아직까지. 밭이 좋아요. 한국이요. 그러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럴걸요? 한 번 더 그러면 신고합니다. 그래 지금 한국에 그렇게 좋은 그런 환경은 아니라니까요. 배고프지 않아요. 모세 딱 그 어느 시점이라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타락해 하는 모세가 뭐라 얘기하죠? 너네 배부르면 하나님 뭘 모른다 해. 니네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할 거야. 이렇게 단정 짓거든요. 제가 그 말씀 보면서 되게 좀 가슴이 아팠거든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인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인간이구나. 저만 너무 교만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인생 자체가 교만해요. 속으로 교만하든 겉으로 교만하든. 참아도 혈기가 있어요. 참아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지시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DNA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 세상 가운데 적용해 놓으신 거예요. 자연이 그렇게 또 씨가 뿌려지고 썩어서 열매 맺는 것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면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 아닌데 자연스러운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으므로 이게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지금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미랄 땅에 썩어진 거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죽으시는 거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거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나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는 거랑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잘 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왜 안 되나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혈기가 있구나.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우리의 인생을 계속 불행하게 해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행하고 남들보다 더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부족하고 나누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뭐 예전에 이순신 그러니까 조금은 철학이 있는 사람들은 뭐 요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인생의 삶이라는 게 이 어떤 희생과 헌신 속에서 발화하는 죽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날마다 죽고 또 이거 또 내가 살아나면 그렇지.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아, 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왜? 원래 난 그런 존재니까. 그래, 예수님과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생즉사 사즉생이에요. 그러니까 살고자 하면 너 못 살아, 그럼. 죽어. 이거 이순신은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네가 살려고 베베베 하면 우린 다 죽게 될 거야. 근데 이게 다시 뜻을 하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다. 나라를 지키는 거고, 가정을 지키는 거고, 그리고 나를 지키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이 전쟁에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전쟁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 아니, 뭐 이런 얘기겠죠. 이게 뭐 영혼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이 땅에서도 그런 것들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는 거나 씨앗들이 발아해가지고 썩어 없어지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거나 똑같은 이치잖아요. 그 씨가 죽는 게 아니죠. 더 많은 열매로 맺히는 거잖아요. 망고나무 하나 씻겨져가지고 망고 하나하나 열매 맺힌 나무가 어디 있어요? 못해도 뭐 100개씩 열리고 하던데요. 잘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쩌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 지긋지긋해요. 저는 별로 욕심이 없거든요. 어렸을 때, 야, 너 사람이 있으면 살면서 욕심이 좀 있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 안에 욕심이 있는 거 알아요. 욕심이 없는데 그리스도 외에 이 욕심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것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욕심이 있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보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라.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쉬운 길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게 쉬운 길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쉽지 않으시죠?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게 제 세상 얘기로 따지면 그게 제 잡이에요, 잡.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느껴요. 성도님들이 쉽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신 큰 은혜가 있었어요. 여기서 예수님도 너무 이 십자가 힘들다 하는데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까 28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는 예수님께 적용되지만 우리 안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이미 여기 있는 분들이 예수님께 큰 영광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이 좁은 길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수요일에 오는 거, 금요일에 오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내가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지만 이 어려운 이 노동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감사를 찾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계속 부단히 기도하면서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노예되지 않고 삶의 이 무게를 내가 짓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어드리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내게로 하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또 내 스스로 짐을 진다는 거 이거 다 내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또 번뇌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면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때가 돼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끝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죠. 영화. glorification. 이 영화롭게 된, 저는 이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우린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좁은 길 가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십자가 그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실 땐 뭘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간 길을 같이 따라와라.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부인이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날마다 이거 죽는 거다. 이게 처음 죽고 좀 잘 되다 보니까 또 뭐 한두 달 있다가 또 살아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거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해야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구나.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십자가 져야 돼요. 자기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내가 내 욕심이죠.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거, 썩어진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썩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복종. 그죠? 이 날마다 내가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고 죽는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곳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개념이잖아요. 말씀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와 함께 나는 먹는 거야.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모든 순간순간. 밥 먹으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하다. 먹고 살 고민 안 하면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 이런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또 한번 체하셔야 돼요. 한번 극체하면 또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이런 감사가 또 회복되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 어려워요. 사실은 하기 싫을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겨주실 때 내 눈에 뭔가가 보여. 이거 내 봉사하고 싶은데 왜 나만 해야 돼? 당신은 왜 안 해? 이래 갖고 될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보이셨는데 내가 그게 부담스러워. 그래도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웬만해야 이런 본문에 이런 부분 거의 없어요. 마지막 유월절에 십자가 전에 겟세마네 기도 요쯤에 한번 이게 정말 육신의 몸으로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서 온 것을 고백해요. 내가 십자가 주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있어요. 눈앞에 알지만 잡기 싫은 내 눈에 하나님 보게 하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그것이 어느 순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 같은 놈이 뭐라고 하나님 이런 주님의 영광에 동참시키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서름 받거든요.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은혜를 딱 주시면 나 같은 놈이 뭐라고 예수님 받았던 그런 서름, 예수님 받았던 그 어떤 모욕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받게 하는 이 영광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는 그때 막 눈물이 난다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쯤은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으실 텐데 교회를 정말 순수하게 교회를 하는데 막 핍박당하고 어려워서 너무 힘들다가 갑자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 받으셨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내가 동참하게 하시는 이게 실제로 제자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고백이. 그건 정말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한 그런 고백이 나오기 어려워요. 그 느낌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그 느낌이 있거든요. 정말 막 너무 모욕적이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수님도 이런 모욕 당하셨지. 예수님 이런 힘듦이 있어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나를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내가 이런 십자가의 이런 봉사나 이런 일들을 시작도 못했을 텐데 은혜 주셔서 시작했는데 은혜로 마무리 짓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거 정말 세상 말로 껌 씹고 누워서 비디오 보는 이런 십자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뭐죠? 결국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거, 그가 썩어서 발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 희생의 사랑이죠. 헌신하는 사랑. 그러므로 그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자라고 그 자녀가 안에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큰 꿈으로 영광 올릴 수 있는 이런 어떤 큰 열매를 계속 맺혀지게 하는 하나님에서 그리스도께서 심겨지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열매를 맺히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 십자가. 그 십자가의 분명한 핵심은 뭐냐?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 지금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 희생해야만 하고 헌신해야만 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부서져야 하는, 내 살이 썩어져야 하는, 내가 늙고 내 모든 이런 에너지가 다 쏟아져서 결국에는 힘이 빠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삶, 희생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신 사랑이에요.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분명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뭐냐? 사랑이에요. 십자가죠. 그럼 십자가가 뭐냐? 썩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거예요. 모든 자연은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부모님들도 자녀를 위해서 그러고 있고. 그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계속 사랑하는 거. 그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예수님도 한번 언급하시더라고요. 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오늘 읽었던 성경 보면 이 본문 12장 44절에 요거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우와,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사랑,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십자가 지기 위해서 모든 자연이 그렇게 하늘의 미랄에 떨어져 썩어서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 내가 죽어서 많은 구원의 문을 열을 수 있는 이 십자가, 이 사랑, 예수님 땅에 오신 이 십자가죠.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요? 희생하는 사랑, 사람을 살리는. 내가 이 땅에 심판하러 온 거 아니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죠? 심판은 지금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넌 의인이야? 내가 볼 땐 죄인인데 의인이야?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셨다고요? 혼날 때 그럴 일이 없어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의 하나님 무섭습니까? 아니요. 구약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도망갈라 해도요 주님이 약속 지키려고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끌고 가세요. 뭐 없어요?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걸 뭐로 비유하죠?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바람 피는 걸로 비유하세요. 여러분 그냥 생각해보면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눈앞에서 바람 핀다.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눈앞에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 눈앞에 있는데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 어우 그거 뭐 식탁 엎어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생각해보시라고요. 눈앞에서 이거 진짜 환장할 노릇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환장할 노릇인데 내가 어떻게 해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 계속 그냥 주님께서 속도 없으시 계속 끌고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를 통해 얘기한 거예요. 바벨론을 보내면서. 우리 같으면 끝내 그냥. 뭐 바벨론을 보낼 것도 없어요. 바벨론 왜 보내시는데요? 그거 그래도 붙잡아가지고 다시 깨끗하게 씻기고 다시 세우려고 바벨론 보내신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 얘기한 거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 심판하셔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 예수님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심판이 어디 있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언제 심판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차피 심판하실 거라니까요. 그래 처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거품 안 물어도 너보다 훨씬 정확하게 예수님이 다 심판할 거야. 왜 자꾸 심판해? 선악 까먹어가지고. 넌 그렇게 못 살면서. 제가 이번 주 계속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 왜 자꾸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해요. 사랑하라고. 희생하라고. 안 되면 도와달라고 기도해. 그게 다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힘든 것도 아니에요. 왜죠? 사랑만 하다가 와라. 좀 사랑만. 더럽고 힘든 거 하지 말고 사랑만 하다가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잖아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 싫어해요.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것만으로 심판이에요. 그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렵게 했다. 그건 축복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주님 안으로 오게 하시려고 하는,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더 주님 앞에 엎드리죠. 심판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신다고 이야기하신대.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한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정죄하지 않게 돼.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바울이 큰 깨달음으로 로마서 8장에 적은 거예요. 나는 누구죠? 누가였네? 누가 막 정죄하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도 정죄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나의 스스로를 정죄하는 게 이게 막 셀프, 이제 디펜스, 이게 막 자기 자존감이 막 떨어지거든요. 자존감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 왜요?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근데 사단이 참소하는 거야. 너는 안 돼. 넌 그냥 그렇게 살아. 너는 어차피 안 돼. 글러먹었어. 이런 생각들을 계속 생각으로 주입하거든요. 가룟 유다 얘기 나올 때 하잖아요. 유월절 사건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멈추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너는 안 돼. 참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계속 참소해요. 예수님 뭐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누가 누굴 정죄해요? 아니, 예수님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누가 너를 정죄한다는 거야? 너 왜 스스로 정죄해? 도대체 왜 그런 소리를 듣고 있어? 왜 그런 생각하고 있어?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심판 마지막 날에 있을 거야. 예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 내가 널 용서해 줄게. 내가 널 구원해 줄게. 내가 널 씻겨 줄게. 사랑해라. 희생하면서 나와 함께 가자. 그것이 너의 인생의 참된 행복이고 진리이다. 여러분, 인간은 다 미성숙해요. 모든 인간이 범죄하였어요.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인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나는 왜 이러지 이런 거 있죠.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단지 어떤 사람의 연기를 잘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좀 성격이 좀 그게 드러날 뿐이에요. 전 세계 모든 수백억 수십억 여태까지 죽었던 사람을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람은 다 그런 부족함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없는 척할 뿐이에요. 그게 지나쳐서 이상한 교만함, 지나친 교만함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 인생이 망해버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심겨지고 열매 맺는 사랑. 여러분들도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정죄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다 미성숙해. 근데 아직 그림도 잘 못 그려. 제가 지난번 주일날 2주 전인가 설교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야. 누가 그러면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까? 그렇게 판단당하고 정죄당하면. 설마 그렇게 하는 게 맞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잘했다.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해서 더 잘하면 너무 좋겠네. 이렇게 하시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자유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죄 안 하신다네. 실수해도 용서해 주시겠다네. 실수해도. 그게 무슨 자유, 이게 그리스도 안의 자유함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심판하지 않으시고 실수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용서하면 되죠.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하시면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지신 그 의미,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심겨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주님을 따라가며 헌신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